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는 어느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시대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때도 있었고, 가난했던 때도 있었고, 전쟁하던 때도 있었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때가 되든지 간에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이 엉망이고 시대적 상황이 정말 비극적일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풍요로울 때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대마다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시대에 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볼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장면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귀한 인물이지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정말 부족함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 내용에서 보겠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도 아내를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네. 최소한도 아내를 팔아먹은 분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리고 재산을 얻습니다. 파렴치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잖아요. 아무튼 이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였던 아브라함으로 한번 몇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지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데라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말고 나홀, 그렇죠. 그리고 하란. 이 아들이 데라에게는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죽어요? 하란이 죽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누굴까요? 하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도 자식이 없고 하니까 아들처럼 여기고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왜 하란이 일찍 죽었을까? 하란이 왜 죽었을까? 여러분, 하란이 왜 죽었을까요? 네? 하란이 일찍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아시면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는데. 알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옛날 옛적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라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우상을 아주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다 생각해서 데라를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데, 데라가 이제 그 불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하란이 불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불의 신 앞에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던 니무롯이라는 왕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너 왜 우리 신에게 경배하지 않느냐? 그게 불의 신이었어요. 그래도 죽어도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니무롯이 그 불의 신에게 하란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불 속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 죽습니다. 이게 전설이에요. 진짜인지는 모르고. 어찌됐거나 하란은 아버지보다 일찍 죽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어저께 계속해서 장례가 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장례가 나면 그 장례장에 가면, 식장에 가면 쭉 그 호실마다 누가 돌아가셨는지에서 이렇게 얼굴과 이름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을 봐요. 사실은 보면 그 옆에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그러면 대부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간혹 보면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간혹 보여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리고 어김없이 그 호실에서는 대성통곡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젊은 사람이 갔으니. 여러분,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게 부모에게 가장 큰 뭐라고 말합니까? 불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란은 먼저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상황은 모르지요. 아파서 죽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찍 죽습니다. 여기서 우린 여러분 귀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해 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못 피해 갑니까? 못 피해 갑니다. 죽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죽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믿음 없이 죽는 사람과 믿음 있이 죽는 사람의 결론이 다르다라는 거지,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모습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갈 수만 있다면 안 믿어도 되죠. 왜?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강도들처럼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에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말하면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먼저 가고 그 뒤에 갈지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살아있는 게 어떤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것, 이게 그저 감사할 뿐인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순서도 없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그저 감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누굽니까? 사레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사레였어요. 나중에 사라라고 바꿔주시는데 사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자.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사라는 사레예요. 아브람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문에 존귀하고 훌륭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연포동에서 좋은 아버지,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연포교회 좋은 성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건 뭐냐? 연포동이 아니라 온 땅에, 온 세상에 존귀한 사람이 되라고 바꿔주십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레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존귀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바꿔주시죠.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고 바꿔주죠. 하나님께서 스케일이 크세요. 그런데 이 사레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뭐라고 돼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뿌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 나무의 뿌리를 뽑으면 그 나무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뿌리가 뽑혔다라는 건 끝났다,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없다, 아들이 없었다니까, 아들이 없어서 뿌리가 뽑힌 여자다라니까 무슨 뜻입니까? 끝난 여자예요. 인생이 끝난 여자입니다. 왜? 이 시대는 꼭 자녀를 출산해야만 됐어요. 이게 여자의 큰 의무입니다. 왜? 이때는 지금처럼 일하고 뭐 하는 게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 재산이에요? 사람이 했으면 다 사람이 했던 거로 사람 하나하나가 다 재산이고 사람을 통하여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면 큰 수치였어요. 동생이었던 하란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 가정은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었겠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깥에 나가서 얼굴도 못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얼굴도 못 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하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저 집은,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남들은 다 낳았는데. 그래서 저 저주받은 사람들, 저 저주받은 가문,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할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형제 중에 누굽니까? 막내예요. 언제나 서열로 보면 누가 제일 높아요? 첫째가 제일 높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은 첫째가 반 가져가, 제일 많이 가져가요. 언제나 모든 건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예요. 여러분, 양을 치고 이런 걸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형들이 해야지요, 큰 형들이. 그런데 귀찮으니까 하기 싫은 제일 막내 시켜버려요. 제일 업신여긴다던 게 막내 다윗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학벌 좋고 다 좋긴 했지만 그도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존경해 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베드로 일자무식이에요. 고기 잡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성질만 불같았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배우기를 했나 뭘 했나. 사도 바울은 배운 게 많아서 헬라어도 뭐 하고 막 학식이 많아가지고 성경도 쓰는, 이런 베드로는 성경도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마가시켜서 대필합니다. 그 정도로 학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선택하십니다. 잘 배운 바리새인들, 저 가문 좋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런 사람 선택한 게 아니라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시지 못나고 하찮은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찮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네? 겸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가지지 못했다. 나는 건강하지 못했다. 나는 예쁘지도 않다.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해요. 건강하면 안 해요. 잘나면 안 해요. 내 힘 있고 내 능력 있는데 하나님을 뭐하러 의지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 갖고 하지.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여러분, 그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돈이 많으면 그 복이 아니에요. 왜? 그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건강한 것도 그 복이 아니에요. 왜? 너무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놀러 다니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히 가끔 아파야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가끔은 아파야죠.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연약한 것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고, 미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결코 주눅들지 마세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함이 감사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잘났으면 딴 데 가잖아요, 여러분. 잘났으면 더 좋은 데 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이 하란에서 이들은 약 10년 정도를 머물게 돼요. 한 10년 정도. 65세에 떠나서 여기서 75세에 떠나니까 10년 정도 여기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10년을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우린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해요. 우린 이 사건을 두 가지로 해석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데라가 믿음 없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 데라는 믿음이 없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데라는 원래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가라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왜 가나안에 가야 되고 내가 가나안에 가서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믿음과 그런 거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던 거예요. 듣기만 했으니 그러다가 하란에 왔는데 하란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란은 너무나도 살기가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하란이. 이 하란은 여러분 교통의 요지예요. 여기가 아주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풍요로웠습니다. 떠나기가 싫은 거지요. 여기가 좋은데 왜 여기가, 여러분 베드로가 산 위에 올라가서 너무 좋으니까 주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내려가지 말지요. 우리 내려가봐야 뭐합니까? 돌 던지지, 사람들이 욕하지. 여기 그냥 있지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안 갑니다. 10여 년 동안 거기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머리로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머리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정의로워하라.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머물러만 있습니까? 귀에만 있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와요. 듣긴 들었지만 삶은 절대로 안 삽니다. 이게 뭐냐? 내 안에 욕심,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믿을 때는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가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안 버려요. 그대로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듣기는 들어도 여기 귀로만 듣는 겁니다. 설교를 수백 번을 들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천 번을 봐도 안 변합니다. 왜? 눈으로 귀로만 보니까.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삶이 변화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는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귀에만 들리지. 그러면 일평생 교회를 수천 번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녀도 인생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왜? 내 욕심 버리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 줄 분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주님, 나 집 사야 되는데, 지금 집 사야 되는데 좀 모자란다고 주님 채워달라고. 언제나 주님은 그런 때 사용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헌신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시는 주님이 됩니다. 하나님 몸이 좀 아프네요. 낫게 해주셔야 되지요? 알지요?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알지요?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공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자, 인도하셔서 성공케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온통 기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용해 버립니다. 내 안에 욕심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다니셨는데 내가 삶이 변화된 것 같지 않다? 그 안에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따라다녔어요. 몇 년이나? 3년이나 주님 따라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순간까지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안 변했습니까?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따랐어요. 주님이 저렇게 인기도 많네. 능력도 행하시네. 그러면 저분 곁에 있으면 내가 여기서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저분 곁에 있으면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고, 내가 뭐 사람들 앞에 좀 인정받을 수도 있고, 저 주님이 높아지면 나도 그만큼 높아지겠지.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결국 주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 갖고 싸웁니까? 누가 더 높냐?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2등인 것 같고, 베드로가 우리 중에는 맨 높을 것 같고, 야고보, 요한이 좀 2등, 3등 할 것 같고, 서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들 좋아하는 것 같지? 나 엊그저께 몰래 예수님하고 독대했어. 너 모르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더라. 야,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나 몰래, 니들 몰래 일 맡기더라. 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임에도 내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욕심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유를, 이건 이제 믿음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고, 또 하나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데라가 믿음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냐?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데라도 듣고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데라가 노령이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나이가 많으면 여행 다닌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비행기 10몇 시간 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걷거나 말을 타거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말 타보셨어요?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조금 태워주기도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계속 흔들려요, 이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데요. 그걸 몇 시간씩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를 타고 몇 시간만 가도 몸이 피곤한데, 그 쿠션이 있는 차를 타도 말을 타고 몇 시간씩 매일같이 같이 다녀보세요. 몇십 일을. 몸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생각해서 못 떠납니다. 그때 데라가 아브라함이 자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것을 알고는 데라가 앞장섭니다. 가자. 갈 수 있다. 해서 데라가 주도적으로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란에 도착하니 이 데라의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여행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더 이상 여행하지 못하는 몸으로 누워있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데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위대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우상을 숭배했던 불신앙의 아버지가 되고, 다르게 보면, 거꾸로 보면 또한 이 데라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데라는 이제 하란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누구만 가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도 누구는 떼놓고 옵니까? 데라가 여기 하란에 올 때 누구만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만 데리고 옵니다. 누구는 떼놨어요? 예? 누구를 떼놨어요? 아까 말했던 앞에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나홀을 떼놓고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대상을 찾을 때 어디로 보냅니까? 나홀에게 보내버리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찾지 말고 나홀에게 가서 그 자식 중에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왜 나홀은 놓고 오게 하셨을까? 왜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하셨을까?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을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런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을 헤맸는데, 세상에 그 공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너 여기까지다.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났던 아이들의 성장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모세가 훨씬 좋죠, 믿음이.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울산에 우리가 한 5%, 7% 보면 우리가 110만 정도 보게 되면 이 땅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믿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건 그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왜 날 선택했는지, 내가 왜 이뻐 보셨는지, 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지 않겠어요?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면 그 삶은 얼마나 파렴치한 삶이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데 부르신 이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저희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를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